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38절 이하 마지막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의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옥 같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비올라의 선율처럼 감미롭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피스메이커 평화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서 아주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격렬해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은 따를 수가 없어서 달아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극한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네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너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고 누가 내게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고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원수 사랑이 이 주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적인 삶의 최고봉입니다. 원수사랑, 참 지독한 역설이죠.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복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응징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원수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 활국도 보면 다 원수 갚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원수, 가문의 원수, 어느 한 집단이나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이 얘기들인데,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정서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부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당신의 삶과 생애를 통해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고 끝까지 원수 사랑의 신념을 관철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졸다가 혼비백산 다 달아났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곁을 지키며 몸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깎았습니다. 쳤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감하지 않습니까? 또 정당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스승을 지키려는 제자의 충정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폭력이 아닙니다. 자기 스승을 잡아가려는 원수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죠. 정당방위죠. 어쨌든 그 누구도 베드로의 그 행동을 탓하거나 잘못이라고 비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뜨린 긴데 그냥 넘어가시지. 그걸 기어이 다시 붙여주시는 걸 보십시오. 칼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 절대 보복의 칼을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가할 때, 전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을 때는 누구나 혹 그런 비난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원수들에게 붙잡히시면서 원수들에게 실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을 내대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칼을 거두어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에서 자기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지금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며 주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원수에 대한 보복을 철저하게 금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복수심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싸움이나 살인이 되게 하고, 또 그게 집단화되면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는 다시 복수를 부르고, 피는 다시 피를 부르고, 이는 이를 부르고, 눈은 눈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칼은 다시 칼을 부르니까, 보복은 다시 보복을 부르니까, 복수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현 정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니 과거사 청산이니 하는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지만 당하는 사람 편에서는 결국 그게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유구하지만 정권은 순간이잖아요. 더 이상 정권 교체는 없을 것 같고, 국민 다수가 마냥 현 정권을 지지할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또다시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반복됩니다. 또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대대적인 역사 뒤집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가 이미 그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칼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칼을 도로 칼집에 곱게 꽂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면 결국은 칼의 악순환, 피의 악순환에 빠져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보십시오. 항상 피해 보복을 다짐하면서
실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로 꼭 복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처참한 비극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저러고 있잖아요. 보복이나 복수를 정의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이 준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너무 감상적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이상적입니까? 너무 맹목적입니까?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까? 너무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은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더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며 달아났고, 또 산상보훈을 가졌다는 기독교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며 십자군 전쟁 같은 숱한 종교 전쟁으로, 또 마녀 사냥 같은 종교 재판으로 중세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산상보훈, 주님의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가장 전투적으로 배신하고 거역하고 반기를 든 세력이 바로 교회입니다. 중세 가톨릭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잖아. 중세 암흑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있죠. 이 사람만큼은 주님의 이 산상수훈을 온 몸으로 살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실천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는 주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이 산상수훈의 평화사상, 무저항 비폭력 사상, 이걸 가장 높이 평가하며 실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으로 루터 교회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대학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그 접경 지역이죠. 스트라스부르크. 그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1899년에는 철학 박사학위, 그 다음 해인 1900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의학 박사는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게 받았으면 1913년에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목사 안수도 받았고 부목사로 직접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또 그는 뛰어난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면서 연주자잖아요. 바흐의 아주 탁월한 해석 능력을 가졌던 그런 독보적인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바흐 음악에 관한 논문도 여러 편 썼습니다. 그 정도로 대가입니다. 이렇게 슈바이처는 다방면에서 아주 전문적인 업적, 또 많은 연구 성과를 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역시 신약 성경에 관한 연구 업적입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가 이룬 신학자로서의 연구 성과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가 신학자로서 현대 신학사에 끼친 공헌은 대단합니다. 1906년에 그가 낸 유명한 책이 바로 폰 라이마루스 추 브레데,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 뭐 그런 제목이고, 그 부제가 오히려 책의 성격을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Eine Geschichte der Leben Jesu Forschung,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 탐구, 그런 책입니다. 이게 아주 기념비인데 19세기 100년간 이루어진 서구 신학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서 분류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슈바이처는 그 책에서 주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선포로 규정을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선포는 지극히 종말론적이었다. 하여간 주님의 공생애, 주님의 사역,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신 모든 복음 내용들은 종말이라는 키워드 없이는 조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슈바이처의 종말론을 철저하게 종말론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공생에 들어가신 주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박했으니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라. 얼마나 종말론적입니까? 종말이 박도했다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문 앞에 왔다. 주님은 3년 동안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종말론적이다. 따라서 슈바이처는 이 산상보훈도 종말론적 윤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윤리,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보편 타당한 윤리라기보다는 주님의 초림과 임박한 재림 사이에 비상한 중간 윤리라는 거예요. 중간 윤리라는 말도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산상보훈이 가르치는 윤리야말로 참 좋은 말씀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실천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상적인 윤리의 최고 목표를 하나 던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매진해 가야 한다. 절대적인 어떤 그 삶의 규범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지 뭐 이걸 우리가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죠. 이 산상보훈을 대할 때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긴 한데 현실성은 없다. 그런데 슈바이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누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종말론적인 윤리 지킬 수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 맞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종말론적 실존입니다.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지 몰라요. 또 주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주님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 종말이고 우주적 종말이고 우리 개인적인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가 맞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도 종말 신앙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만약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아니면 2, 3년 후에 반드시 오신다고 해도 나는 절대 오른뺨 돌려댈 수 없다. 속옷까지는 벗어줄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올 연말에 오시는데도,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 그러는데도, 오리 가자가 오는 사람한테 심리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몇 년 안에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확실하다면 아마 이 산산수훈을 실천하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슈바이처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종말 신앙과 확신으로 살아야 비로소 실천 가능한 종말론적 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이 종말론적 윤리인 산상보훈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인데 정작 신자들은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주님을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종말론적 실존이고 기독교가 종말론적 종교인데 종말론적인 긴장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실제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살라고 이 산상보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윤리의 절대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분명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종말론적 복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재림을 도적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 종말론적 실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산상보훈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실존인 성도 개인과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누구나 종말론적 신앙에 투철하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주님의 이 산상보훈을 명심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분단의 시대, 증오와 반목의 시대를 살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